우리는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공격은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그리고 다니엘은 1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등 제국들이 세상을 호령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나라들과 이후에 사라질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유다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범죄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예언하고 있고 그 계시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재림에 임박하여 적 그리스도의 출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는 그 스케일이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이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둘째는 이 책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즉 BC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건국 등 역사가 흘러간 이후인 BC 2세기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니엘서가 역사가 다 지나간 이후인 BC 2세기에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사기꾼의 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움직일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는 복음주의자들도 가장 많이 오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70일에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있는 작은 뿔,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함으로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의 스토리에만 집착하다가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종말에 있어질 일 이야기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책이고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보다는 스토리에 다니엘서를 치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진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만 좋아하지 다니엘서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다니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퀴즈 문제를 풀듯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과 어떤 자세로 섬기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가며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첫째,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심을 가르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36세의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대표적인 악행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두루마리를 작은 칼을 가지고 조각을 내고 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저기 3년 만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건동 지방의 강자였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위협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팽창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도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이 같은 해인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겁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우리가 에워싸면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백성 스스로에서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둘러친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마귀는 일체 공격 못합니다. 혹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당장 마귀가 에워쌉니다. 성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젊고 유능한 유대의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 기물을 빼앗아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 신학의 중요한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주어를 찾아보면은 주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통제,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계획이 하나님 아래 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유다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주께서라고 하는 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피부암에 걸려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모로닥발라단이 그 치유에 대한 축하 사신을 보내는데 많은 예물과 함께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만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그 사신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며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차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오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이 100년 전 이사야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전 그릇을 신할 땅 자기들의 신 그 보물창고로 전부 다 옮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도구가 이방 신전 신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고 이 신할 평지에서 그 유명한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잡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부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때로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환난에 던집니다. 자,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섞어버립니다. 혼합해버립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 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믿어라 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혼합화 전략입니다. 숱한 성도들이 박해 앞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맞섰습니다마는 혼합화 작전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그릇이 신할 땅 신들의 창고로 옮겨졌듯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유일 신앙에 반대하는 거대한 종교 다원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고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계속됩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희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예언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 개인을 붙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인생을 덮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1000년 전 모세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게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목에 쇠사슬을 메고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밤 기도회 때 이석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친척 가운데 돈 많은 친척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을 사서 공수받아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몸은 더 쇠약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내가 그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실하게 그 약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이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역시 돈이 좋아. 내가 돈을 그금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약을 샀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재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늘 생각하며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나 과학이나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다니엘이 활동하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신학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둘째, 다니엘서를 읽어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를 문학적 양식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묵시록입니다.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록은 그림 혹은 상징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황한 말보다 하나의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 그가 타고 왔던 그런 기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막 UFO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천사가 완전히 괴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 장의 그림으로 딱 한 장을 나타내버리면 이런 모습들은,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 본래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림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그림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림을 엽서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오늘 또 연구하고 내일 또 분석하고 분석. 여러분, 큰 그림을 엽서 크기 정도 1호짜리로 딱 잘라갖고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림이 보일까요? 제대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71회가 나오고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만 그것에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에 먼저 이 그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남기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를 보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묵시록은 상징적인 책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도 나오고 요즘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14만 4천 명,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 명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여기에 14만 명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4천 명이 부족하다.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14만 4천 명에 들어오려면 4천 명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다니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런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다니엘서를 묵상해야 될까요?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워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다니엘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 삶을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는 세 부류의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이 갖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그가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갖가지 압박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를 압박합니다.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장이 주일날 교대 근무를 지시하고 압박을 합니다. 이런 압박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미 다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이기는 표대가 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불같은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다니엘서가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는 교회에도 유익을 줍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큰 꿈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는 새카맣게 잊어먹은 것처럼 박수와 술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술객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해 달라고 박사와 술객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황한 박사와 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거기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없었거니와 유사일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그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렁이었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금 같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노스는 헬라, 그리고 금은 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인데, 로마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철과 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이루어져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의 발등상을 내리치니까 그 신상이 산산이 무너졌고, 그 발등상을 쳤던 돌이 큰 무더기를 이루어서 태산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제단의 기초석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제단은 사람이 손댄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양이 좀 삐뚤삐뚤해져서 여기서 좀 정으로 찍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석으로 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손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석 그대로 그것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퉁이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날아가고 메데, 바사, 헬라도 로마도 망하지만은 그 돌이 태산을 이루듯이 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있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미국도 망합니다. 중국도 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북한도 사라지고 러시아도, 아랍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시민권보다도, 미국의 시민권이 인기가 좋아도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 백성은 영생하는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불구덩이에 던지려 하고 사자구덩이에 던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코 세상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셋째, 다니엘서는 세상에도 유익을 줍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참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니엘 4장 중반절부터 다니엘 7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아람인들은 여러 곳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런 큰 제국들을 세웠기 때문에 BC 7세기 경에는 아람어가 요즘 영어처럼 국제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명국가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국제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만 비밀로 알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세상 사람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귀에조차 갖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까지 다 관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그림이 뭔가요? 그림을 그릴 때 바로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경화를 그리는데 바로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큰 대가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먼저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위에다가 물감을 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감을 칠하면 그 밑그림은 보이는가요? 스케치가 보이던가요? 연필이 보이던가요? 연필 자국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로마, 미국,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밑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밑그림은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다 그려지게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시작되어서 세상 속에서 확정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가, 지혜와 신앙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서론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신할 땅으로 옮겨졌듯이 미혹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실체를 잘 보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